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 찾았으면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강의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당을 짓는 자다, 또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하기는 오늘 여기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일부러 판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원고를 제시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 부분 사도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저희 스승님의 견해를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스승 목사님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제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자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것도 그냥 어렵더라도 오늘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런 내용들보다도 오늘은 원고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가는 대충 설명, 대충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말 시대에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생태로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완전히 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다시 말하면 이 종말 시대에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시대를 어떤 그 특징을 잡아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경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쭉 한번 읽어가면서 천천히 빨리 읽지 않고 조금 중간 속도로 읽으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예언,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죠. 구약은 선지자죠. 그래서 사도들의 예언이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이단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에 다음과 같이 쭉 예언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 1절이죠. 1절에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 민간이란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 성도들 이 말이죠. 일반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케 하는 이단을 많이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갈수록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아주 심각하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보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마지막 시대에 이단에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이따 말씀도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2절, 13절, 14절, 18절에 보면 호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어떠한 쾌락, 육체적인 욕망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쉬지 않고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기쁘게 여겨서 음란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함으로 진리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음란에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을 강조하고 복을 추구하게 하고 뭐 하는 거.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막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그냥 막 금가루가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그걸 금을 모아 가지고 뭐 교회를 샀다느니 성교회를 지었다느니 막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막 인터넷에 퍼져 있었고 그랬는데 뭐 이게 산프라치라고 그러죠. 그 플라스틱 같은 이빨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금으로 변한다든지 뭐 백금으로 황금으로 변한다든지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좀 곤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탐심, 자기 욕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자기 이득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아주 자기 어떤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권을 채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다 넘어간다.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자기 욕심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욕심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걸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지 못합니다. 이번에 아주 오늘 어저께인가 제가 아주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무슨 그 회의에 갔었죠.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제 선물 대통령들이 서로 만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칼이 있습니다. 장검, 칼 18세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있었을 뭐 그때쯤 만들어졌던 뭐 한 200~300년 되는 그런 큰 칼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미국으로 반출이 됐다가 어떻게 해서 러시아에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불문율, 러시아의 풍습에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선물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세 가지 다를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을 주지 않는답니다. 칼은 절대로 선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르는 어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아주 그냥 북한의 핵의 아주 위협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전에는 그런 칼을 주지 않았고 이번에 칼을 준 의도는 모르잖아요. 푸틴의 마음을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나라 것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날 200~300년 전의 칼이니까 우리나라가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 마음은 절대로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냈다고 그러죠. 알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한 사람에게만 알아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저들은 주관자는 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죄의 마음이 담대하고 고집스럽고 떨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결코 믿지 않으니까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영광 있는 영광자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회방하죠. 그래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이죠. 앞에서 우리가 할 때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 자기의 자랑만 한다. 자랑만 한다.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기 자랑만.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고 또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래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이란 말은 다시 주워 먹는, 이 개가 자기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봤어요.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습니다. 개는 그런 어떤 의식이 없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했던 것도 먹는 것이니까 그냥 주워 먹는. 이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회개해놓고도 또 그 짓을 하는, 이런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는 개와 같다라는 것을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놓는 돼지. 돼지는 자기 아무리 깨끗이 씻어줘도 자기 오줌똥에 다시 가서 들어놓습니다. 왜? 돼지는 이 돼지 껍데기, 돼지 피부에는 땅구멍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위를 식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서 누워야 돼요. 많은 짐승들이 진흙 목욕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씻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덩이에 돌아가서 눕는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단들은 바로 이러한 이성 없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고 또 물 없는 셈이고, 셈은 셈인데 물이 없다,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고 그런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의 안개는 물을 내려줘야지,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광풍에 밀려간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없이 여기서 이 말하면 글이 따라가고, 야 저기서 저 말하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난리를 법석하는 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이제 3장의 3절 4절에 보면 또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비난한다 이 말이죠. 멸시한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지막에는 있을 수 없어. 과학이 우리를 다 구원할 거야.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으로 갈 거야. 이런 일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부인하는 자들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저 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 같고 하나님의 은혜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같고 축복 같고 성령의 역사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음식은 무엇은 먹으면 안 돼, 무엇은 먹으면 안 돼 하는 일은 조금 자기 어떤 건강상은 필요와 도움이 되겠지만 영적인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침범해 들어오면 그것은 좀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세상에 가장 큰 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세상 모든 만물과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또 번성케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런 말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어떤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새벽 2, 3시에 그냥 막 문을 뜨려서 목사님 빨리 우리 집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돼지가 새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난산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돼지 죽으면 안 돼요. 이 돼지 새끼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돼지한테 제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성도들한테 사람한테 안수기도는 해봤어도 돼지한테 안수기도 해보는 것은 해보지 않았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우리 돼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 재산인데 빨리 우리 이 돼지 순산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기도해주고 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들이 돼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육축들과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까지 뭐하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권세가 있다.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이제 열대어가 있지만 열대어가 좀 비실비실하면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능입니다. 좀 죽어가는 우리 구피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뭐 식물에 대해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좀 꺼려진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가 지금 암병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서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먹고 그냥 나중에 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좌우지간 죽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자, 이 말씀은 말세 교회에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귀신을 받는 자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며 악령을 받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것임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세 시대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수가 없죠. 자기 영이 메말라 있기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으면 정신없이 그리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늘 뭐 한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등의 역할을 위치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앞에 모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말이죠. 혹 영으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지 마라. 딴 데하고 좀 그런 데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걸 또 두려워하거나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리고 어떤 그 문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저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또 난리니까 또 그런 때에 대해서 또 아주 방방 뜰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런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주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심도 있게 저는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것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사람 것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 지금 뭐 전쟁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봤, 다 들어봤습니다. 한 네 분, 다섯 분, 네 분 정도 들어봤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는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지만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앞으로 환난이 닥칠 것은 분명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뭐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정신없이 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끝은 언제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을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50이라고 보는데 뭐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고 전쟁 일어날 거야 라고 아주 그냥 전적으로 거기에 그냥 동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50대 50이다. 물론 세상은 다 50대 50이죠. 일어날 일 안 일어날 일.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예언을 하는데 이러한 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바로 배도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다. 하나님이나 또 숭배함을 받는 자 여호와 위에 자기가 뛰어나서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상 통일이 이루어지면 세상 통일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전부 종교계에서 나온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때가 될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은 막고 있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은 하였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7장인가가 보면 세상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막고 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들이 막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 하리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이제 그 입의 기운으로 재림을 하시겠죠. 불법한 자가 나타난 후에 얼마나 2년 3년 아니 3년 반 후에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이걸 발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고 거짓 기적으로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성경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넘어가게 된다. 아까 말했습니다. 사단의 역사 발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성경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마태 7장 22, 3절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이거 뭐예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 성경을 중심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저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두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걸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려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고 있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그 습성 그것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고 기적과 능력과 어떤 나타남 어떤 기적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말세 기호는 불법의 아들이 주장하여서 여러 가지의 신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까지 겸하여 성경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재주,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을 참 지도자로 알고 그 재주를 믿어 멸망할 것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이고 이 진리에 굳게 서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 스스로 교만하다 이 말이죠. 스스로 긍지를 간 자만. 요즘에 우리 자존심 그러는데 자존심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자기를 믿어버리면 자금, 자기가 스스로 교만이 돼버리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서로 그냥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서로 팔고 파는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조급해 진득하게 기다려. 제가 많이 조급해지는데 조급한 성질들이 많습니다. 자고한다. 스스로 높인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자자 높을 것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중요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이 배우지만 성경의 중심이 없으면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다.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린 자들이다. 디달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그래. 조금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들으려고를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저쪽 편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이 쫓아왔지만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은 아니야.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있을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멸망이겠다 이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 3장 2절에 저들은 뭐요? 개들이다. 아까 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토한 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개들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성도들이 개들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꾸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거룩하다라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자들이요. 할례당이다. 손할례당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자랑하고 표시내고 다니는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를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를 전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원수다. 예수의 원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도 나는 너 몰라. 너는 네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지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요? 배나 먹을 것만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을 중심한다.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없어져 버릴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없어져 버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나. 빌립보서 3장 18절 18, 9절에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자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천사의 숭배함을 인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천사라고 그러죠. 또 이 천사들 중에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있죠. 그들을 섬기면 좀 곤란합니다.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그러는데 사탄교도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다시 말해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마디와 힘줄로 공급압을 머리로부터 얻는데 그런데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세에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제일 무섭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11,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정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몰라요. 그 사람들의 심성을. 설교할 때만 그 사람의 설교하는 모습만 봐갖고는 잘 모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아까 제가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유튜브에 떠 있는 뉴스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줍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추정할 뿐이야. 왜 내게 이거 줬을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기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걸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순교자들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순교자의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 22~2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잘못된 신비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세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한다. 예언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쫓아내요. 때가 이르면 또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자가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리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루터가 도망 다녔죠. 뭡니까 종교개혁 95개조를 선포하고 교황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죠. 요즘에는 이제 그 루터를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성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진실로 말세 교회는 불법적인 자들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진실한 성도와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사도 요한도 말세의 무신론 종교,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유신론 타락한 종교계의 타락, 이것은 음료로 말합니다.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짐승의 나라 무신론 종교가들이 종교적인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곧 바다 모래 위에 선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이건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은 뭐요? 사단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이 하나를 보인다. 삼위일체로 보이셨다. 모래 위에 용, 바다의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부를 대신해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대신해서 악령들이 말이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신해서 악령 받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계시록 17장
12장 17절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여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뿔이 여리란 말은 지금 구라파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 통치 아래 있었던 나라들, 지금은 아주 많은 나라들이 되어 있지만 10뿔이고, 머리가 7은 세상 왕입니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본 짐승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아니지. 짐승은 표범하고 또 발은 곰 같다라고 했을 때, 표범은 뭐냐면 헬라고, 아니죠. 이거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아니라 뭡니까? 메데파사고, 이건 헬라죠. 헬라인데 아수르입니까? 아수르가 아닌데. 그 다음에 곰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메데파사입니다. 파사고, 사자 같다. 사자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파사고, 표범은 헬라인데, 이 표범을 말하지는 않고 곰과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해석이 되나? 그래서 이게 표범은 헬라이기 때문에 헬라는 이슬람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빼놓고 곰과 사자의 입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게 이슬람권이다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 짐승에게 줬어요. 아니,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하게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큰 짐승,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뭐 했다? 42달 일할 권세. 42달은 뭐예요? 3년 반이고 1260일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때로 말하면 세대 반, 연수로 하면 3년 반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아까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아들, 배도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패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것은 뭐예요? 온 세계입니다. 각 족속 하나, 두 번째 백성, 온 백성 둘, 그 다음에 방언, 각 나라 방언들, 그 다음에 그 각 나라들, 넷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고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한다?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거는 이제 계시록 요거는 1절로 8절이지만 13장 이거 11절입니다.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새끼양 같다. 두 뿔이 있다.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받아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행할, 이런 능력을 행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거기 빨려 들어가죠.
여호와의 엘리야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게 종교계의 극심한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후 3년반 때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미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아까 이제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랬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도용하게 되죠. 저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저가 권세 거짓 선지자가 그 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요즘에 우상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로봇가 말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로봇 말 잘하잖아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누가?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것을 666표라고 그러는데 666표가 절대로 베리칩은 아닙니다. 누가 줘요? 목사가 주잖아. 목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 자기의 뜻,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종교에 추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저 이슬람 계통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잖아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를 그 짐승의 소를 세어봐라. 짐승이 몇이요? 셋이잖아요. 아까 셋이라 그랬잖아요. 용과 바다의 짐승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그래서 그 수는 뭐요? 사람의 수니 606이 3개다 이 말이에요. 666표가 뭐요? 짐승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셋을 말하죠. 666이 셋이다 이 말이에요. 666이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도용해 가지고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말세의 모든 자들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믿고 경배하며 자기와 자기 우상에게 절하게 할 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무신론자들의 종교, 적그리스도의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영적인 어떤 그 가르침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가르침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같은 세상에 탄생할 때 출현할 때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줄을 모릅니다. 저들이 본격적으로 42달 동안 일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유술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될 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다? 음녀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교회와 나라가 타락될 때에는 음행하는 여인으로 많이 비유해왔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에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음녀가 깔고 앉은 세상입니다. 그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료와 더불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계에 빌붙어서 같이 말이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고요. 이 여자는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타락한 기독교계가 세상을 짐승을 타고 있다 말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10뿔은 뭐요? 지금 로마의 판도 아래 있었던 나라들 구라파입니다. 7머리는 7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어마어마한 부요함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 음녀가 이 말이죠. 타락한 기독교가 성도들의 피에 젖어 있다. 성도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자기만 배불렀다 이 말이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내가 보니 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게 되었다. 계시록
27장인데 7장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어라. 이 기독교계 네가 그만큼 불법과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겠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멋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부요하였더니 네가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그만큼 갚아주마 이 말이죠. 그가 마음에 그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죠. 나는 여왕이야. 결코 나는 망하지 않아. 애통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에게 이르게 하고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다. 그가 사치했던 물품을 보니까 계시록 18장 12, 3절에 보면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그 다음에 각종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하다?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고서 목회자들이 곤란하죠.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팔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29가지네. 이러한 상품으로 온 세계를 유혹하고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사치로 타락하는 음녀는 마침내 짐승의 나라의 불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핵이 될 수도 있고 요즘으로 북한에서 요즘에 개발했다가 하는 수소폭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우지간 불로 이것은 우리 올 여름에 너무 뜨거웠죠. 바로 그 뜨거운 태양열도 그 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의합니다. 교계가 타락될 때에는 언제나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했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 종교가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리셨고 타락한 말세교회는 더욱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들이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근데 요즘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죠. 요즘에는 예수를 시인하면서도 잘못된 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이 말은 이단들도 이 말 하겠죠. 우리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악령이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서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말씀과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죠. 그래서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면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와줄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영도 있다. 다른 영은 뭐예요? 악령이죠. 너희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은 미혹의 영, 악령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예수를 시인한다는 뜻이고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특히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를 신하지 않죠. 이것을 이단이라고 분별하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삼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라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만일 이단자일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러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으려. 자기만 교회에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넘어갑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세상 끝에 대한 예수의 말씀 중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4가지라고 그랬는데 3가지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이거는 먹는 것, 물질과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은 애정 이런 겁니다. 물질과 쾌락과 그 다음에 애정 문제, 거기에 흠뻑 빠져 있어서 엉수가 나서 죄를 멸하기까지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더라. 또한 악한 종에 대해서 마태 24장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온다라고는 알지만 더디 오리라,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뭐 이런 동무들은 때린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냥 싸운다. 술친구들,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에 자기 이권이 있는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들과는 잘 사귄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임한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에게는 뭐 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예, 예,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 빛의 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읽혀집니다. 보여집니다. 말세교회의 신자와 종이라는 교역자가 성령이 없이 타락한 상태를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다 됐네요. 우리는 이 같은 사도의 예언을 기억하여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는 자가 되지만 유혹하지도 말고 이 말이죠. 유혹을 받지도 말자. 유혹하는 이단과 힘써 싸워야 하고 유혹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대 예언이 좀 우리가 좀 길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것에 지금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계와 진노의 음성이, 그리고 그 진노의 발자국, 심판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나고 성장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